어린아이들을 본받아야 되는 신앙만큼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듯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 목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할 때 이전까지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과 또한 승리의 말씀, 기쁨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또한 너무나도 어두운 말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그 전까지 천국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이 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청중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달하시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 있고 또 인정받고 존경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까지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치시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3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5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어떤 반전의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라고 합니다. 비유를 마치신 후에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특별한 그런 연결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53절 비유를 마치신 후에라는 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향으로 돌아가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으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가셨겠습니까? 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천국 복음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나사렛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사렛으로.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예산에서 태어났거든요. 예산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4년을 살았죠. 그렇죠? 맞죠? 네, 4년을 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청주로 왔습니다. 아니, 청주가 아니라 대형으로 갔죠? 네? 영등포로 갔다가 거기서 청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등포에서의 기억은 많이 나거든요.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데 저기서의 예산에서의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예산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당연한 거겠지만 4살 때 거기서 나왔으니 기억나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여기 구세군 영문에서 제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정말 특별한 느낌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특별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신의 고향에 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곳이 그리워서 그곳을 사랑해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복수 권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 청주에 계셨죠.
김 여사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청주시 무슨 동에서 태어나셨어요? 아, 계신동. 그러면은 거기서만 엄청 사셨네요? 와.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느낌이 없으시겠어요. 그죠? 와,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도 청주에서 태어났죠? 네, 청주에서 태어났다가 대전에 갔다가 다시 청주로 왔어요. 그래서 청주에서, 시집을 와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때 어렸을 때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장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버나움에 사시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향으로 돌아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54절 말씀 보도록 해볼까요? 54절 말씀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런 거 보면은 참 말씀만 보면은 어떤 느낌입니까? 아, 예수님께서 금이 환영하셨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금이 환영하셨구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과 토론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달하시기 전에 먼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풀이해서 성경의 말씀을 풀이해서 해주시는 그런 레파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풀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성경 말씀에는 이쁘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는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의 뉘앙스는 저 지혜가 바알제불을 힘입어서 나타나는 지혜가 아니냐라는 뉘앙스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깊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가셨다고 나사렛에 가신 이유는 저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감정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천국 복음을 전달하시고자 그곳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며 저들로 하여금 정말 나사렛이 어떤 동네입니까? 정말 낙후되고 시골인 동네였어요. 저도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서 나사렛을 가봤습니다. 나사렛을 가서 그곳을 걸어가 보는데 무슨 느낌이 드냐면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계속 오르막길이야. 지금 2020년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도 굉장히 좁아요. 그런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이 나사렛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는 촌동네이며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달동네 같은 그런 느낌의 동네가 바로 나사렛인 것이죠. 그런 촌동네까지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달하시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바로 저들을 사랑하시는 특별하고 각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55절부터 말씀 또 보도록 하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5절 말씀에 목수의 아들로서 저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또한 무슨 뜻일까요? 이는 그 목수입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가업을 따르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고, 면밀히 따지면 저는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목수였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웬걸 목수하기에는 나무가 너무 없어요. 네. 풀도 나지 않는 곳에 무슨 나무야, 나무는. 나무를 깎아서 뭐 하겠어요. 나무가 거의 없어요. 거기 가면은 다 있는 것들은 흙과 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수라는 것은 말이 쉬워서 목수라고 하지 사실은 석공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석공이라는 것은 돌을 깎아서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들을 거기서는 전체적으로 따져서 목수, 석수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수, 석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몸이 굉장히 좋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 성전을 경화하실 때 채찍으로 때리고 할 때 얼마나 아팠을까 사람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목수이셨지만 사실 석수이며 그것보다 집을 짓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 목수의 아들, 여기선 정관사, 그가 사용되었죠. 투라는 건데 정관사 그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동네가 작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우리 지금 양촌리에서 만약에 그 목수라고 한다면 누군지 한 명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한 명만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그 목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면은 그 요셉밖에 나사렛에는 목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사렛의 목수는 요셉 한 명밖에 없었구나. 요셉의 가정만 목수의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56절 말씀 보도록 하죠. 56절 말씀에 또 보면은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들 아마 여자 형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 형제들은 다 아마 이 나사렛에서 시집을 가서 그곳에서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는 것으로 또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 동네 사람들은, 나사렛에 있는 이 많은 동네 사람들은 그 집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도 저조했던 것을 우리는 상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보면은, 마가복음 6장에서 말씀해 보면은, 여기서 55절의 말씀해 보면 마리아의 55절 말씀 볼까? 55절 말씀해 보면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유대가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회가 독일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다 대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라고 하지 어머니의 아들 예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지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생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당시에는 요셉도 천사로 하여금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이야기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천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들었죠. 그래서 두 명 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도 모르는 사생아로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아버지도 없는 그냥 마리아의 아들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동네에서 이 예수가 자라나고 있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며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을 것이라는 거죠. 말은 하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그것을 이야기를 서로 나눴을 것입니다. 쟤는 아빠 몰라. 쟤는 요셉이 아빠라고 하는데 요셉이 아빠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쟤는 결혼도 안 했는데 나온 아이야. 이 동네 왔는데 임신해서 왔더라고. 아기를 가지고 왔더라고, 뱃속에. 그리고 동네 그 출신의 그 집에서 마구간에서 애 난 거 아니야.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그 말씀을 전달하시면서 그 나사렛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지혜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싸늘한 것입니다. 정말 싸늘한 것이에요. 목수의 아들이 뭘 알겠어? 목수의 아들이 뭘 알겠어? 나무나 할 줄 알겠지. 돌이나 깎겠지. 그런데 제가 저렇게 지혜로운 말씀들을 하는 거 보니까 저거는 바알세불이네. 귀신의 말을 하는구나. 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인가. 얼마나 속상한 말씀인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때까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그 삶은 여러분들 얼마나 외로운 싸움이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혼자만 있는 그런 삶이셨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며 정말 홀대하며 무시하며, 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 너 목수의 아들 아니야? 네가 배운 게 뭐가 있어? 너는 그냥 집이나 지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사랑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에 오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그 삶의 여정들, 그것은 얼마나 고된 삶이었을까? 그거는 우리가 좀 더 많이 상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 기독교에서 함께 생각할 때 언제나 많은 사람으로 인기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 십자가 달리실 때만 잠깐 외로우셨구나라고만 생각해 볼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삶 전체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전체가 다 손가락질 받고
또한 무시당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더 생각하시면서, 그래,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 참 외로운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56절 말씀 계속 보도록 하죠.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야.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딴 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절, 세 번째, 행치 아니하십니다. 행치 아니하십니다. 자, 58절부터 또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에서부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잠깐만, 중요한 말씀은 빼놓았네. 57절 말씀 빼놨다구나. 그렇지? 57절 말씀.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왜 배척했습니까? 저 사람은 배워먹지 못한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석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배울 것은 없어. 오히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 쟤한테는 우리가 얻을 게 없어. 쟤는 못 배워먹은 애야. 뿐만 아니라 쟤는 사생아야. 쟤의 출신은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어. 이러한 말들, 이러한 배척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달하실 때,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 이 모든 영향들이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라고 너무나도 슬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으로서 선지자로서 또한 메시아로서 저들에게 오셨지만 사람들의 이 색안경 때문에, 사람들의 선입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진리로서 저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이랬던 말씀, 이랬던 선지자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서 11장 21절 말씀 볼까? 예레미야서 1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 왕의 요시야 왕이 이 나라를 정갈하게 할 때,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시 바로잡을 때, 그것에 찬동하며 이 모든 것들을 새로 잡으려고 할 때, 자, 그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랬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레미야로 하여금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넌 조용히 해라. 우리가 너를 죽여버릴까봐 두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었지만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선지자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 동네에서 말씀을 전달하였다고 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쟤는 내가 내 동생이야, 내 아는 사람이야, 이런 것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맺어지게 됐냐? 자, 11장 22절 말씀 볼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 두 번째 화면에다가 찍고선 그렇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저들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신이 무엇인데, 또한 그 동네에서 자란 것이 무엇인데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느냐 말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느냐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이 관대, 조금만 들어보면 진리의 말씀이고 조금만 들어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출신과 또한 어렸을 때의 모습을 안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다고 마가복음에도 적혀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능력을 행하시며 저들의 병을 고치시며 저들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저들에게 회복을 하여 주실 때 여러분들 그 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복음이 저들에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배척한 것뿐만 아니라 저들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또한 병이 낫지 않고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들에게 있어서 천국 복음이 그냥 흘러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저도 목회를 시작한 지 지금 몇 년이 되었나요? 한 6년? 6년쯤 됐나? 7년, 8년인가요? 지금 8년째인가? 벌써 이렇게 됐나? 네, 8년쯤 됐는데 저도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다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받아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를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행했던 모든 나쁜 짓들 또한 부족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 다 기억하시면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너무나도 부족해. 쟤는 안 돼. 라고 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리 사명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의 말씀이, 천국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고난을 생각해 보며 저들이 저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한 상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듯이 저희 준하나 지은이나 어린아이로서 우리 종민이나 지민이나 이 아이들이 다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많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속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압니까? 우리 종민이가 이러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될지, 우리 지민이가 갑자기 나는 사모가 되겠다며
그렇죠? 갑자기 우리 우석이가 은혜를 받았다며 자기는 부흥 강사를 해야 된다며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혜선이가 갑자기 사모가 되겠다며 했을 때 아유 쟤는 사모감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아이에게 커다란 소명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라는 것입니다. 저 아이들이, 만약에 이 아이들이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저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자신에게 상처줬던 사람들에게 또한 어떠면 자신을 사랑하겠던 그 사람들을 자신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기억하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그 아이들의 나중에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 하사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의 그 삶은 얼마나 외로운 삶이었을까,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도 인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욱더 깊이 깨닫는 이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